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먼저 언제 출애굽을 합니까? 출애굽은 유월절인 1월 15일 그 다음 날에 일어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인 애굽 집안의 모든 첫 태생이 죽어나가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진노의 천사가 넘어간 유월한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셨고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센 땅의 한 도시가 이 애굽의 국고성에 있는 람셋입니다. 이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대우를 갖추고 출발했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훈련받은 정예 군대가 아니라 노예 신분에서 막 벗어난 오합지졸의 병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 되셔서 그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지난 광야의 여정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언급하면서 모세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사실 10가지 재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것은 모두 애굽이 숭배했던 신들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이들이 나일강을 섬겼지요. 그런데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을 벌한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인데 이 흑암 재앙은 태양신을 벌한 것이고 10번째 재앙은 신의 아들로 숭배받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벌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재앙이 결국은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며 그 숭배자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임을 드러내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가짜임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의 풍요를 그리워한 것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애굽 문화의 산물인 황금 만능주의나 쾌락주의가 심판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나 쾌락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애굽의 람셋을 출발해서 숫꽃과 에담 등을 거쳐서 홍해를 건넙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여기서 바다가 홍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는 말이지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이고 큰 은혜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홍해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에서 이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면서 그야말로 완전히 출애굽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중요한 사건을 회상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시내 반도로 들어오고 이제 이 홍해 가에 있는 마라와 엘림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 이름인 엘림이 등장합니다. 엘림은 성경에 2번 등장하는데 여기서 한번 출애굽기 15장에서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 모두 엘림에는 12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거기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12샘물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오아시스이고 쉼터입니다. 이렇게 엘림은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만난 오아시스요 쉼터입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엘림과 같은 쉼과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뉴엘림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기가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역사가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곳들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은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신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과 성막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를 떠나서 18절에 보면 린마라는 곳에 진을 치는데 여기가 바로 바란 광야의 가데스를 말합니다. 여기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낸 곳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하며 우리들은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해서 그때부터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둘러가지 않고 바로 왔었는데 여기서 그들이 불평하는 바람에 38년 동안 거의 광야 생활의 대부분 동안 이 신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36절에 가서야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18절부터 36절까지가 바로 방황한 여정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여정에는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이 흔적으로 남기도 합니다. 사실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시내 광야를 떠난 후 첫 장소인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심판하십니다. 이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 주셨지만 백성의 욕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과도한 탐식 후에 하나님이 불로 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가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를 원망하거나 그 권위에 도전할 때는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본문의 장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죽어간 곳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데스는 미리암이 죽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선고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언약 백성은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게 보면 40년의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과 순종을 단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훈련 기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전적으로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못할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기약 없고 희망 없는 시간이 계속됩니까? 자녀, 남편, 아내, 가족의 복잡한 문제 앞에서 막막함과 무력함을 느끼십니까? 그럴 때 우리 삶이 구원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스키 선수들은 이 알파인 경기에서 깃대 사이를 지그재그로 피하며 내려갑니다. 스키 경기 보신 적 있지요? 이때 깃대에 부딪히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깃대만 보이고, 눈길을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길만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자신을 막아서는 깃대만 본다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당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길에 집중해서 끝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에 집중하면 이해되지 않던 일들이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프고 고달픈 사건을 선으로 바꾸시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지내온 광야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한 번씩 인생을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는 출애굽의 출발점인 유월절을 기억하며 애굽에 내렸던 이 10가지 재앙 모두 애굽의 신들을 벌하신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내가 섬기는 헛된 우상들은 없는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 여정 중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 반도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이름인 엘림의 진을 친 것도 나누었습니다. 엘림은 12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야말로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엘림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지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 신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며 이 원망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지나온 광야의 여정을 회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평하며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따르게 하시고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뉴엘림 교회의 이름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엘림의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